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뒤집힌 모래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히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내면서 젤리도 주고 과자도 주고 또 사탕도 주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간단하게 퀴즈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죠. 네, 이게 혹시 뭔지 성도님들 다 아시나요? 네, 이거 가지고 퀴즈를 내면 너무 쉽겠죠. 제가 그래서 틀린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뭔지 보이십니까? 네, 사실 색깔로도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안 보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모래시계에 북서울 꿈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뒤집혀서 글자까지도 뒤집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개의 모래시계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는 뒤집혀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뒤집혀 있는 모래시계가 고장나거나 잘못되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뒤집혀 있는 모래시계를 보고 고장났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원래 모래시계는 뒤집어서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박혀있는 글자가 뒤집어질지라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뒤집어가면서 모래시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었다, 고장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모래시계를 바라보면서 고장났다, 뒤집혀 있는 모래시계를 바라보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뒤집혀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집혀 있는 모래시계는 뒤집혀 있다고 해서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래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모래시계가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뒤집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반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붙잡혀 있다면 남들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뒤집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어쩌면 글자는 제대로 새겨져 있을지 몰라도 모래가 흘러가지 않는 시계보다 더 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오늘 요나의 말씀 뒤집힌 모래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로라고 하는 이 내용만 치워버리면, 없애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말씀을 읽게 되면 어쩌면 일반적인 선지자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그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는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됩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한 차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가 가서 내 뜻을 전해야 되겠다. 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땅,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원수와 같고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없지만 너가 나를 대신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사명 앞에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던 도중에 그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지게 되고요, 바다에 빠진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나서는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의 내용, 이미 한번 큰 문제를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요나로부터 3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니느웨를 찾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거역을 해봤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봤고, 또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자신의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요나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모습이 다소 불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성읍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선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니느웨 성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무려 그 둘레가 160배, 여리고성에 비하면 160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 둘레가 무려 96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돌아보기 위해선 꼬박 사흘이 걸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 성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흘, 아니 어쩌면 사흘을 넘어서 심판이 임하는 40일 동안 꼬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들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을 것이니 당신들은 돌아서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40일을 내내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요나는 단 하루만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찌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40일도 아니요, 사흘도 아니요, 단 하루만을 복음을 들었던 그 땅이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일이라면 하루가 턱없이 부족하여 어떠한 변화나 기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니느웨 성에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그 하루로 인하여 니느웨 성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단 하루 동안 전한 메시지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믿는다 그리고 선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를 마치며 하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심판할지도 모른다는데, 우리를 어쩌면 곤란에 처하게 할지도 모른다는데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둘까?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준비할까라고 하는 어중간한 마음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긴 의미와 같이 그들이 진실로 그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요나서 말씀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혹은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가 신빙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서 그럴듯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들은 그들 가운데 이 말을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하루 동안 선포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놀라워 보입니다. 단 하루 만에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서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금식을 한다? 야, 나도 하기 힘든데, 한 끼 금식하는 거, 그리고 하루를 금식하는 거 나도 힘든데, 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하네? 대단하다라며 우리는 금식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포, 바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니느웨가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할 때 그 선포하다라는 표현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할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히브리어인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4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때 외쳐도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카라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하루밖에 요나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분명 사람이 봤을 때는 부족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을 믿고 믿은 자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죄악을 저지른 우리에게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행복대축제가 지난 지 벌써 1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반기 행복대축제를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름을 적어냈지만 그 중에 한 분, 두 분 혹은 한 분도 못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막상 적어냈지만 아직 말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일들, 내가 분명히 태신자를 적어서 내고 말을 했는데 오지 못하고 많은 이들을 적어냈지만 한두 명밖에 오지 못한 상황들,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초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찾아오지 않네, 내가 말을 했는데 거절을 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숫자가 찾아왔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달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행복대축제는 끝났지만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가운데 내가 적어낸 태신자는 아직 오지 못했고, 또한 내가 적어낸 것보다 적은 숫자가 찾아왔고, 어쩌면 아직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전할 뿐, 우리의 전함 가운데, 우리의 초대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대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음과 죄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그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고 계실 것을 믿으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과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왕까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니느웨의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백성들 및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게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은 조서를 내려 혹시나 백성들 중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가 있을까, 혹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동참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도미노를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도미노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블럭들을 줄줄이 세워놔서 하나를 툭 밀면은 그것이 연달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도미노인데요. 찾아보니까 도미노는 자신의 크기보다 1.5배나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가 시간이 많았는지 참 재밌는 계산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한 단 5cm의 도미노, 5cm,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손바닥보다도 이 작을 만한 이 도미노 하나가요, 계속 1.5, 그 다음 거 1.5 큰 거, 그 다음에 또 1.5 큰 거, 그렇게 쌓고 쌓다 보면요, 무려 5cm로 시작했던 도미노가 18번째에 이르러서는 8층 높이인, 무려 높이가 55m인 피사의 사탑만큼 큰 도미노 조각을 쌓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3번째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의 상징적인 건축물 에펠탑만큼에 되는 큰 도미노를 1.5배, 1.5배, 1.5배 쌓다 보면 23번째에 이르러서는 에펠탑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넘어서 무려 57번째에 가서는 지구부터 달에 이르는 높이의 어마어마하게 큰 도미노 높이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이것이 단 5cm의 도미노에서 시작해서 1.5, 1.5, 1.5 키워서 무려 60번 안에 이렇게 큰 도미노를 쌓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조그만 하나의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57번째에는 지구에서 달까지 높이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미노임을 이 학자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그걸 열심히 숫자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미노는요, 무려 자신의 크기의 1.5배가 되는 그 무게를 넘어뜨리는 것이 고작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나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단 하루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백성들이 변화되고, 백성들을 통하여서 왕과 신하들이 변화되고, 무려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온 국민들이 조서를 통해서 회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미노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과 신하들이 니느웨 안에 선포한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이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한 성경을 일독하시며 이 말씀을 접할 때 혹시나 그런 궁금증이 드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렇다 치고 왜 짐승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짐승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할까? 어쩌한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짐승조차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심정, 간절하고 두려운 심정,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집에 거하는 가축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혹시나 우리가 그 조금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가축들조차도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게 하는 조서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조서의 내용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니느웨 왕과 신하들의 이러한 조서의 내용은 마치 요엘서에 등장하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니느웨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한 그 조서의 내용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조서의 내용이 요엘서 말씀과 비슷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니느웨 왕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게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서고 회개하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과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니느웨 왕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회개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중단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과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보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 나라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 가운데 마주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나 과연 변하겠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나 주님께 돌아오겠나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때론 갖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바꾸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 하나의 영혼을 바꾸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가족들, 이웃들을 넘어 열방과 세계를 바꾸실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봤을 땐 지금 까마득하지만 주님,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있는 것이 교회, 집, 직장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를 통해서 무슨 세계의 역사가 있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온 일이 있겠냐마는 주님, 아무쪼록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이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이번 연도가 이젠 다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연도에 나눴던 퓨어,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다고 하는 이 퓨어가 이번 한 해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